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우리됨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해지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청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찍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우리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아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함께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주님 하나님께서 예 주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영생. 우리 함께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더.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 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 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나라중 대신 주, 참나라중 대신 주, 온 세상 다스리시네. 온 세상 다스리시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삶 주께 모두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신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온 땅이 주를 맞이해. 다 함께 주의 길 예비하세.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영광 중에 오신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신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나의 마음을 다해.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은 홀로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기쁨의 옷을 입은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달빛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는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주님의 구원이 온 세계와 영원 가운데. 오 나의 주님의 하나님, 오 나를 향한 구원의 눈빛이 오 나의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예수의 이름을 해같이 빛나리.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여 양께 영원히.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마치 해같이 빛나서 그 빛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밝게 비추며 어떤 어둠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나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과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그 구원이 멀리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그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전할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이 나로 하여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와 나의 환경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 위에 거해질 수 있도록, 그 구원이 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삶을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에게서만 멈추는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서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나로 인해 흘러갈 수 있는 사랑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그리고 여기 있는 주사랑 청년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장의 달 8월 첫째 주를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청년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세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지체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 주셔서 말로 표현 못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주사랑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청년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들을 준비하는 셀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를 여는 찬양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만 다하네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공허한 형식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찬 인격적 관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예물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예물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드립니다. 그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날처럼 여겨져서, 먼 미래처럼 여겨져서 사실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날이 전혀 다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현재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D-Day와 V-Da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D-Day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음 쓰인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저항했지만 독일의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독일은 전선의 취약한 부분을 탱크 부대로 붕괴시킨 후 적의 주력 부대를 포위하는 작전으로 서유럽 국가 하나하나씩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폴란드 이후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가 모두 점령당했습니다. 독일에 대항하던 연합군은 더 이상 서유럽의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에서 파란색이 독일 영토이고 붉은색이 연합군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유럽 전체가 독일의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곳은 단 한 곳, 섬나라 영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병력은 영국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1944년 6월 6일을 기점으로 전세는 연합군 쪽으로 역전됩니다. 1944년 6월 6일에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망디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오버로드라고 하는 거대한 연합군 상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상륙 당일에 수송기 2,000대와 많은 글라이더를 동원해서 독일군이 해변에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공수부대를 투하시켜서 거점을 확보하였고, 그 어모 아래에 항공기 13,000대와 함선 6,000척을 동원하여서 7개 사단이 다시 유럽 땅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D-Day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이 작전으로 전쟁 초기 서부 전선에서 패하여 유럽 대륙으로부터 퇴각한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연합군은 D-Day, Decision Day, 공격 개시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승리의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작전의 성공이 전쟁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D-Day에 있었던 상륙 작전의 성공은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은 유럽 대륙에서 연합군의 대규모 반격을 가능하게 하였고, D-Day, V-Day, 승전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45년 8월 8일 독일은 베를린 공방전에서 패하였고, 히틀러도 자살하였고, 그 이후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의 D-Day에 이루어진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거대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되어버린 세상,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를 하시면서 시작되는데, 그 선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의 첫 설교가 이러한 내용으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의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구약 시대부터 기다렸던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다윗 이야기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다윗 왕을 세워 그의 왕조를 세우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가져오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V-Day에 완성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V-Day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군이 무조건 항복하였듯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바로 그날 V-Day에 대한 묘사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기에서 해, 별, 달은 단순히 천체라는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세상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마침내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와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 권능으로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그 영광으로 경배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그리고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완성될 나라로만 생각한다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했던 전 유럽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를 향해 바른 목소리를 냈던 의로운 사람들은 죽어갔고, 히틀러의 악행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 즉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악한 히틀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히틀러에게 있는 한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권을 바로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왕국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선한 사람이 핍박받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명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초래한 죽음을 인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믿은 유럽 사람들은 비록 여전히 히틀러의 치하 가운데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전혀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 너머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주권자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D-Day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V-Day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주권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 유럽은 독일군의 차지였습니다. 단지 노르망디만 빼앗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곧 전 유럽으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해야 돼요. 유럽 땅에 있는 사람은 결정해야 됩니다. 후퇴하는 독일군을 따라갈 것인지 진격해오는 연합군을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결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의 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사탄의 세력을 따라갈 것인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즉 이제껏 사탄 아래에서 죄와 죽음의 다스림을 받았던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들의 주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 그리고 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부자는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어떻게 더 멋있게 입을까 걱정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들에게 주인은, 그들의 주권자는 만몬이었습니다. 물질에 의지해서 안정과 만족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한번 구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체적인 현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일상적 삶 속에서 다스림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탄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고통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현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것들이 마치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V데이가 오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과업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신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낸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찾으십니다. 그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찾아 모으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 승리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후퇴하는 사탄의 세력을 따라갈 것인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게 하시고 이미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후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최후 승리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믿으면 이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정년의 시기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는 삶의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더 이상 사단의 유혹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사단의 정죄가 나에게 더 이상 정죄가 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선택과 그 소망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것들을 여전히 선택하고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전부를 아직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작은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역들을 다스려 가시는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깃발을 들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